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갖가지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말을 준 것이 참 우리가 굉장히 귀합니다. 얼마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로 찬양할 수도 있고, 말로 서로 소통함으로써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모으기도 하고, 얼마나 복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 그냥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해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참 세상이 무서워가지고요. 우리가 전화로 통화했던 것도 다 어떻게 녹음돼가지고 나중에 그 법정에 나온 사람 보면은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나중에 빼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한 말들도 참 귀를 키우고 다 이게 저장해 놓은 것 같아요. 요즘 마치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도 본의 아니게 다 기록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때 다시 한 빼서 쓴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그 도청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행하는 말 다 바깥에서도요 다 이거 갖다 마음 먹고 도청하면은 다 녹음해 버리더라고. 우리가 무서운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뭐 하나님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다 아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면은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찾냐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걸 찾게 돼요. 그 비행기 보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했고 어떤 그 속에 어떤 서로 대화가 나눠졌고 어떤 경로를 갔는가에 대해서 블랙박스 속에 다 기록이 저장되어져 있어. 이게 비행기가 다 부서져서 그것만 빼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면은 이 비행기가 언제 어디로 갔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다 거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도 하나님 앞 블랙박스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걸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에녹에 대한 그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가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여기 보면 그 에녹에 대한 내용이 그 19절, 21절에 나옵니다. 5장 21절. 여기 보면은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냐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에녹이 그냥 총각으로 해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했다면 아이고 그 혼자면 그렇게 하지. 근데 뭐가 언제요? 아기를 낳았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고 가정을 가졌다는 말이고 가정을 가졌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처럼 힘들잖아요. 옛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가정의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지, 자녀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 또 부부 관계도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다 거기는 그 이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원어의 그 특징은 뭐냐면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동 지역에서는 옛날에서 같으면은 힘이 센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마을을 갖다 뺏어가지고 자기 걸 참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법이 없으니까 다 힘센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아주 무람하고 힘이 세고 뭐 한 사람을 갖다 한 사람을 태워요. 그 사람이 말 무드셀라인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자. 이게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그 마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무드셀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과 대비시키면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지키는 자로 삼았고 무드셀라가 죽는 날은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뭐가 생각나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까 그 창세기 그거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드셀라 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렇고 난 다음에 그만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무드셀라는 노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뭐라고 말했냐면 187세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아들 낳아서 노아라고 낳았으니까 이걸 합치면은 369살. 369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600세. 합치면은 바로 홍수가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는다는 세상이 끝장나는 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이 무드셀라 이름 누가 졌어요? 에녹이 졌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아들이 죽는다는 세상이 끝장날 거다 라고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아들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장난다고 생각하면은 허투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이는 내일도 괜찮을 것이고 내년도 괜찮을 것이고 뭐 탈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하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저런 생각도 갖지만 만약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훨씬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고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녹은 그렇게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앞서서 유다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4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세계냐면 무배 세계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다 상처 입혔다가 어떻게 했다고 죽여버렸다. 이런 포악한 세계, 오직 힘이 센 사가 장땡이고 수단방법 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뭘 숭상해요? 힘을 숭상하고 육신을 숭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없는 세상 속에서 그냥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어렵고 악만 남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 여러분과 우리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를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참 세상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해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거슬릴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 서로 이겨내고 이해하고 또 견뎌내고 서로 보듬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무런 일도 없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봐야 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복잡한 사회 관계 속에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뭐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있고 내 위에 내 아래에 있고 또 거기다 친척 관계가 있고 마을에서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많은 그런 관계들이 복잡하게 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내가 잘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뭔가 리드하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하나님께 인정하셨고 그러게 그래 넌 됐다. 너 됐다. 요즘 광고 보면 재밌는 광고 하나 있더라고요. 뭐 어떤 면접을 하는데 그 리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무슨 샴푸 써 해가지고 어디 샴푸 됐다 합격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런 근데 바로 하나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가 잘났는가 똑똑한가 뭐 재능이 있는가 뭐 이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음 하나 보고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합격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에녹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녹은 좀 하나님과 믿음이 증거받은 그런 삶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은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항상 뭐 이렇게 하면서 뒤치다꺼리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내가 뭔가 뭐 혜택이 돌아오고 뭔가 이익이 돌아오고 뭔가 내가 해야지 그렇게 좋은 거지. 아니 내가 항상 뒤에서만 이렇게 어떤 사람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뭐 그 뒤에서 뒤처리만 해주고 뭐 좀 뭐 나쁜 말로 하면은 뭐 딱가리질만 해주고 그러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에녹은 인정받았다.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옮겨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을 같이 않을 때 어찌 동행하겠으며 시편 기자는 133편 1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보다 많은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은 삶의 우선순위가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먼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워낙 사랑도 많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함께 계실 분이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지금은요 내가 먼저 우리 자식 좀 챙기고요. 지금 우리 남편을 챙기고요. 지금 우리 아내를 챙기고요. 지금 내가 눈앞에 펼쳐진 일 하고요. 나중에 일 조금만 정리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잘할게요. 우리 항상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급한 일부터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다 이것도 저것도 정리되고 뭐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이거죠. 뭐 믿음이 그 에녹이 뭐 당시 뭐 어떻게 했는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뭐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뭐만 보냐? 현실만 보여요. 골치 아픈 일이 왜 이렇게 많어? 모자라는 것이 이렇게 많어? 아이고 나를 갖다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어? 아이고 내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어? 이것만 있어요.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깨에 지을 누르고 뭐 골치는 아프게 되어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하고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아이고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뭐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게 세상이. 근데 바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는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해가지고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참 내가 볼 때 안타깝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려고 할 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어요.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 하인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했잖아요. 또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말합니다. 정말 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어려운 그 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막 딸 좀 귀신 좀 쫓아내시고 좀 정상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뜻밖의 말씀하시다니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계획해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여자를 갖다 개 취급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여는 그래도 예수님 걔도요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족이라도 먹고 살아요. 그래요. 요즘에 눈 덮여가지고 먹을 것 없으니까요. 여름 나가보면은 고양이 발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들고양이들이 우리 음식물 찢겨가지고 벗으면 혹시 그는 먹으라고 그러니까 좀 하려고 여기저기 막 그래요. 새들도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그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줘도 괜찮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에는 그 믿음을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눈에 안 보여도 현실은 우리의 삶을 배반하고 하는 계신 것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바로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내가 병 들어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그냥 병 들어가지고 나 자신이 고통당하는 문제지만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냥 짐 돼가지고 그냥 짐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냥 못할 짓 시키면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도 싹 해결해 주셔버리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바보 같은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어?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좋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주는 상을 바라본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금방 받아도요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다. 소멸되는 것들. 우리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죽을 보지 않고 향해서 옮겨졌는데 그가 300년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비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만 해야 돼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들, 내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먼저 누구 생각? 먼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는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모두가 상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영웅 가운데 두 번째 에녹의 삶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졌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1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2.5가 돼가지고 20명 내외에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잘 지키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강로 드리겠습니다. 11종으로 이혜선 목사님, 박순자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11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장 감사한 분과 성경과 11조금 드립니다. 드려진 잼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자우처의 땀과 수고와 모든 게 담겨진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유gin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들이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삼배보좌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축복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린 것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함으로써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의 진리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